여러분 힘든데 힘들지 않다 그런 적 있으십니까? 지난 월요일 제가 매주 송파에 있는 성서 유니언에서 있는 세미나에 참석을 합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걷고 2시간이 걸려요. 2시간이 걸려서 가서 또 좋은 세미나 2시간 동안 참여하고 다시 2시간이 걸려서 옵니다. 늘 차만 타고 다니다가 2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좋아서 가서 배우고 듣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의 취미 생활이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분명히 힘이 들게 되어 있는데 힘들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 어떻습니까? 공부를 왜 하죠? 여러분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데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냥 힘들죠. 공부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자, 공부를 하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학 가려고, 성공하려고, 잘 살기 위해서, 또 남을 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것입니다. 한 하버드대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보 무임 국가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나라는 매년 국방비를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안보 무임 국가라는 말을 듣고 이 친구가 이것을 바로잡아 주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당시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본인이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가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발언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국방비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대략 8억 6천만 달러를 지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는 껌값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8억 6천만 달러가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 1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국방비로 주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학교 3학년생입니다. 하버드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고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국가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나오고 직장 생활을 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얕은 지식이에요. 강에 얼어있는 살얼음 같은 얕은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얕은 지식을 가지고 만일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면 이것은 쓸모없는 지식인 것이죠. 이 하버드대생처럼 본인이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바로 공부하는 목적을, 인생을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모두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 인격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려고 결단을 하지만 잠깐 넘어지잖아요. 그리고는
금세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평안을 구하지만 아주 작은 그러한 고난이 닥치거나 파도가 오면 이 평안도 깨진다는 것. 우리는 이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기에 실패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열매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열매가 아닌 나무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무보다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데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이 말씀은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 소속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나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바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참포도나무 열매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것을 공의와 정의라고 합니다. 자, 이 공의는 체데카이고요, 정의는 미슈파트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것을 맺었습니까? 체데카를 원했더니 체아카를 맺었도다. 미시파트를 원했더니 미시파흐를 얻었더라. 여러분 워드플레이죠. 자, 체데카 하나님의 공의를 원했더니 체아카 부르짖음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부르짖음은 연약한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들의 압제와 그들의 탐욕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정의는 미시파트인데요, 정의인 미시파트를 원했더니 미시파흐, 이것은 포악이라는 말씀입니다. 포악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포악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잔인하고 난폭하다는 의미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어야 할, 참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와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백성들은 부르짖게 만들고 자신들은 잔인하고 포악한 상태, 자신들의 기득권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실패한 포도나무라는 판정을 내리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자, 우리는 스스로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은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실패한 우리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은 내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라는 것이죠.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에게 붙어 있을 때만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에서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과수원에 가면 과일을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많이 합니다. 마른 가지나 필요 없는 가지들을 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한 의미도 이 안에 들어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이것은 바로 제거한다는 공포의 의미보다는 원어적으로 들어 올린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땅에 처박혀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그 가지를 들어 올려서 깨끗이 씻어 햇빛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농부는 정성을 다해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돌본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중에 뒹굴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들어 올리신다는 것.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3절은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이라는 것이죠. 들포도를 맺어 이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은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대단히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해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깨끗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그 복음으로 인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기는 죄사함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죄입니다. 이것을 원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원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렇다면 가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물론 내가 노력해서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 넘어지고 낙심하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열매를 맺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억지로 붙어 있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나왔던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인데요. 거하라라는 것이죠. 거하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반복되는 이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 연합을 세례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세례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지나오는 것을 세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죽음을 지나와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사건, 이것을 세례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죽지 않고 다시 과거의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의지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잖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냥 쉽게 무너집니다.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의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나무를 의지했을 때만 비로소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그 영양분과 영양소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은 바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아니고요.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오늘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어떤 은혜를 공급받을 것인가? 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큐티하면서 그냥 내 방식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가 읽은, 묵상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주실 것인가, 어떠한 영적인 공급함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러한 기대가 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신다는 것. 우리 안에 그러한 사모함이 있을 때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면 우리는 비로소 선한 열매들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뭐라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주님의 약속,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가, 이 복음이 나를 지배할 때,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할 때 우리는 내 자아의 목소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 음성을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열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열매 안에 8가지, 사위와 오자양 충혼절까지, 절제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능력의 열매가 아니고요, 성공의 열매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을 보면 어떻죠? 대부분 기브 앤 테이크일 때가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타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원을 통해서 아낌없이, 조건 없이 여러분이 베풀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하겠지 기대하고 베풀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사랑이라는 표현은 내가 줬으니까 나도 받아야지. 내가 줬는데 안 받으면 어때요? 아무렇지 않으세요? 속상해요. 서운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나? 그리고 섭섭이가 들어오게 돼요. 섭섭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아직 사랑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던 섭섭이가 떠나갑니다. 자존감이 낮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뭐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데 어떻게 그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기도를 수단으로 쓸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는 주님과 연결하는 호흡과 같은 것,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잠을 자면서 이렇게 숨을 쉬고 아내의 숨소리를 듣는데 잠시도 숨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숨을 멈췄으면 이 자리에 없겠죠. 계속해서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영적인 호흡을 할 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혈관을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마에다가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쓰고 다니지 않아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신도 교회 다녔어? 이런 말을 듣고 계십니까? 역시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구나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때 열매가 열심히 해서 열매가 알이 이만큼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양의 공급을 받아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열매가 크고 달고 극상품 포도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들포도를 맺는 것, 부르짖는 사람이 되고 포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닌 포악하고 잔인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공급 라인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니면 말씀을 주기적으로 먹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2절 13절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 13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내 친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죽기까지 사랑해라 라는 숙제를 주신 것이 아니고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참된 친구였다는 것이죠. 진정한 친구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그 친구의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 땔감으로 던져질 바로 마른 가지와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선한 것이 없는 우리를 가지치기에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려서 깨끗이 씻어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인해 우리가 그 접붙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붙임 했다기보다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접붙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돌 감람나무 같은 존재인데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존재입니다. 로마서 11장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있으면 그냥 제거되고 죽고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이신,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으로 인해 돌 감람나무가 아닌 참 감람나무 열매,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의 비밀을 공유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의 나무에 깊이 뿌리 내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향기로운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요, 그 고백 속에서 그분께 온전히 붙들려 그분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